우리 믿음으로 크게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내 월급, 두 번째는 내가 산 주식, 세 번째는 우리 아이 성적. 우리 아이 성적 좀 안 오르면 좀 어때요? 그렇죠? 올라야 되나요? 오르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요즘 TV를 보면 스포츠계의 레전드들이 출연하는 프로가 방송사마다 경쟁하듯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뭉치면 찬다, 국대는 국대다, 최강야구, 전설끼리 홀인원 등등. 다시 한번 레전드들의 전성시대를 보는 듯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괄목할 만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을 가리켜 레전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레전드에게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승리의 감격을 추억하고 싶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레전드는 스포츠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수, 댄서,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레전드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신앙의 레전드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꼽아본다면 일사가구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여사,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 등등 그런 신앙의 레전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지금도 영화로, 뮤지컬로, 책으로, 설교 중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신앙의 레전드를 떠올리면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레전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후일에 우리는 이때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아, 그때 대단했었지. 그때 코로나, 아유, 말도 하지 마. 우리는 언젠가 이때를 다시 기억하게 될 그날이 오겠죠. 그날이 왔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야, 그때 정말 대단했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가대가, 교사들이 전설 같았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고 전설처럼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지. 이렇게 좀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도 이야, 저기 믿음의 레전드가 오는구나. 이야, 저기 두드림의 레전드가 오는구나. 이렇게 뛰어나와 환영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신앙의 레전드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의 레전드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장에서 믿음을 제일 먼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권투의 레전드 유명우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림동에 살았었습니다.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전적이 39전 38승 1패입니다. 그리고 14KO를 거두었습니다. 플라이급 역대 최대 방어 기록인 17차를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우 선수는 복서로서는 최악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는 작고, 키가 작으니까 팔다리는 짧고, 그런데 얼굴은 크고, 그래서 맞을 곳이 많죠. 그런데 하지만 우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굵고 짧은 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맷집이 강했다고 합니다. 강한 맷집 덕분에 선수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다운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격이 왜소하였기 때문에 한 방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강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 방으로 제압할 수 없으면 연타로 여러 방으로 제압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연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체력 연습을 악착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유명우의 소나기 펀치였습니다. 유명우 선수를 길러낸 관장님이 유명우 선수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명우야,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눈을 뜨고 맞아라.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답니다. 복싱에서 눈을 뜨고 맞아야 정타를 맞지 않을 수 있고, 정타를 맞아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서가 눈을 감는 순간에는 KO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좌절이라는 연타가 날라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실패라는 강력한 펀치가 날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맞을 땐 맞더라도 눈을 감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좌절이라는 연타가 날아올 때도, 실패라는 강력한 펀치가 날아올 때도 눈을 감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레전드들은 항상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는가? 첫 번째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에 그들은 시선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아직 홍수가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장장 120년 동안 평지가 아니라 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 노아는 1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믿음의 시선을 마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준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65세 때 무언가의 일이 있었던 거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장차 노아의 때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자신의 손자인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으니까 969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겁니다. 거의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에녹은 보았고 자신의 때에 그 일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봤고 자기 때 경험하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100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죠. 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머나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앞으로 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야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아처럼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년 후에 올 그 일들을,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은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그 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루하루를 경외함으로 동행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레전드들은 항상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됨을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투루 비유적으로 교훈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신앙의 레전드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작년에 최다 득점상을 받았죠. 아마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그 상은 어떤 돈보다도 어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그런 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을 받을 때도 세상의 무언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영예로운 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어떤 큰 재물과 부귀영화와 모든 보화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이 모세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육신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거머쥐고 부와 권력과 성공과 명예 위에 올라서는 설 수 있는 그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모세는 무엇을 보았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전제와 같이 부어지며 달려왔는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달려가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가장 영예롭게 여기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서 1등한 거, 우리 자녀가 서울대 들어간 거, 내가 대통령에게 상 받은 거,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게 여겨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그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레전드들은 항상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어떠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바꿔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을 따라 다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그가 얻은 것은 고작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당대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1.1획도 떨어짐 없이 이루시는 신실한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멀리 서서 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환영하고 확신하고 그 본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토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그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고 우리가 삶의 힘을 얻게 됩니까? 하물며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저 영원한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모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까? 순교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한 엄마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며칠을 굶었는지 몇 달을 굶었는지 아주 굶주려 있는 사자가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와서 뼈까지 다 씹어 먹을 그런 기세로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묶여 있던 끈이 풀립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 아이와 엄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의 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리면서 얘야 좀만 참아라 곧 환해질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함께 순교해야 하는 그런 순교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속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하신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절망과 그런 환난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의 레전드로 기억됩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도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의 레전드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태영 권사님 평생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거의 빠지심이 없이 매번 예배를 드리셨고 다른 예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몸이 많이 아프시고 연로하셔서 이제는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제는 힘드시니까 당분간은 새벽기도 좀 쉬세요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니 하루는 교회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왜 오셨나 봤더니 전도사님들에게 저 내일 새벽기도 올 수 있으니까 새벽에 차량 운행해달라고 그 말씀을 하려고 교회에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태양 권사님 우리 두드림 교회 신앙의 레전드로 또 그렇게 성도들 간에 영원히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두드림 교회 역사에 신앙의 레전드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야 이분들은 이때 이렇게 기도했대. 이분들은 이럴 때도 이렇게 전도했대. 이분들은 이런 때도 이렇게 헌신했대.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레전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